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의 주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심을 1절, 7절 그리고 11절에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인생의 환난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두려운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참 이건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환난 때에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뭘 만난다? 환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일은 똑같이 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이 자연재해에 하나님이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뭔가 하면 지진이나 해일 같은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일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어쩔 수 없는 환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환난, 그래서 나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환난. 자,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절망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난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은 툴툴 틀고 일어납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환난에 묶이고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절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이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하는가 하면, 왜 또 어떤 이는 그 역경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 무엇이 역경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이게 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자입니까? 일어나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엄청난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일어나는 자입니까? 넘어지는 자입니까? 자, 오늘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에미 워너 교수는 회복 탄력성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을수록 역경을 잘 이겨내는 거죠. 역경을.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이 회복 탄력성이 높으려고 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나 대인관계의 능력이나 그리고 긍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조절 능력은 어떤 거죠? 감정 조절 능력, 충동 통제력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인 분석력 이런 것들이 뛰어날수록 어때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아 확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아 관계성, 낙관성, 그리고 생활 만족도, 감사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요 쉽게 극복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욕을 먹고도요 어떤 사람은 에이 좀 그러네, 그럼 뭐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욕 한마디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곱씹어요. 내가 과연 이 욕을 먹을 사람이야? 응? 이거부터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자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나한테 그런 욕을 했단 말이지. 여러분, 똑같이 욕을 먹어도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툴툴 털고 새롭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조절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활발한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두려움 앞에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이 유다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군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라가 이제 마치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롭습니다. 환란을 만난 겁니다. 환란을. 당시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에요. 히스기야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전국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합니다. 몰살시킨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레위 자손 고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한 것이 바로 시편 46편의 배경이에요. 자, 이 시에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 앞에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적의 위협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지 압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 성전문의 금과 기둥의 금도 다 뺏겨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을 바쳤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겁쟁이가 된 겁니다. 성전의 금까지도 뇌물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통했느냐?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자기들과 좀 뭔가 관계가 좋다고 하는 인간에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도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놋뱀까지 담대하게 깨뜨리고, 자, 이런 용감한 일을 했던 왕이라고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무려 42명인데 그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밖에 없었습니다. 담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했어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던 담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오늘 눈앞에 있는 그 현상을 보고 그만 두려워진 거죠. 그 두려움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온갖 꾀를 다 내봤던 거예요. 그래서 뇌물도 써보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도 다 베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뇌물도 써보고 신앙도 팔아먹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 보기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써보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나쁘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얼잖아요. 뭐 논이나 저수지나 이게 얼음이 얼으면 뭐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그 얼음이 얼은 저수지를 건너가지고 교회도 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수지 얼음 위를 걷다 보면 어떤 때는 어때요? 얼음이 깨지는 듯한 징징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에랑 뭐 그 믿음으로 가자. 그러고 뭐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 하면서 그래도 얼음이 두껍게 얼은 쪽, 가생이 쪽으로 이렇게 조심해서 피해서 갑니다. 예? 그래서 위기를 면하는 거죠. 어두운 골목길을 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리고 발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밝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합리적이고 유익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전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거죠. 비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적당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긍정적인 차원의 두려움.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 사느립 앞에 처해 있는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이런 위험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필연적으로 그런 적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고 온 국민이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은 네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럽니다. 뭐냐?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많이 볼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대인기피증 같은 거죠. 그냥 얘기하고 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갈등이 있어. 근데 사실은 장로님은 하나도 갈등을 안 느껴. 근데 나 혼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럼 혼자서 어떡하지? 자, 이럴 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죠. 가서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예? 장로님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장로님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자꾸 파괴시키고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죠. 이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은 대인공포증, 광장공포증, 또 고소공포증, 어떤 질환에 대한 공포증, 죽음에 대한 공포증, 이런 것과 같이 아주 심각한 만성 공포증 환자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난 이건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어떤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린다 세퍼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여러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 두렵게 합니까? 이거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야, 히스기야야, 좀 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아무리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라. 너의 걱정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생활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하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내립은 곧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승리는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편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결국 승리한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이 두려움.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남에게 말도 못하고 마음에 품고 늘 초조해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루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하반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피난처야. 한번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당할 때에 왜 두렵냐? 피할 곳이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 이거 피할 길이 없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할 길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소에도 이 말씀은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작 위기가 닥치면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 두려울 때에,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불가능해 보일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위기를 당하니까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은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돈을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심지어 성전의 기둥의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그 귀한 물질을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달달 떨면서 예?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달달 떨면서 그 캐톨릭 그 신부님이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헌금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불교인이래. 불교. 거기는 뭐 기본이 뭐 100단위 시주하는 것도. 그 다음에 개신교가 그래도 잘한대. 예? 개신교는 10,000원. 10,000원짜리 감사. 10,000원. 근데 캐톨릭은 더 하대네. 1,000원짜리.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캐톨릭보다는 낫구나.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돈을 갖다 바치면 문제 해결될 줄 알아. 그래서 세상에다가 펑펑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세상에다 막 쓰잖아요. 자기 취미생활 할 때는 막 쓰잖아요. 그게 나에게 행복 줄 알고. 예? 세상 친구들 만날 때는 팡팡 쓰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저 하룻밤 술값도 막 100만 원씩 10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쓰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건 안 아까워. 그리고 인간을 피난처로 삼고 애굽을 의지하기까지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 그런데 결과는 소용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충고를 듣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을 향해서 드디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손에 들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게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자, 다 같이 시작.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제 이렇게 됐어요? 그 모든 두려움을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여러분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의 위협이 찾아와도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이 캄캄해도 돈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해가 다가온다 해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도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오늘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와 역경을 당할 때에 자기의 지혜를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쓰려고 했습니다. 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굽 인간의 힘을 빌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그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시냇물이 흘러들어옵니다. 포위돼서 먹을 물이 없는 사람에게 해갈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리는 역사. 막힌 것이 열리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니까 우리 집이 위태롭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장, 내 직장에 계시니 안정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진지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문나라가 떠들어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같은 최강의 나라가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힘을 사용해 주시니 그렇게 위협적인 아수르가 흔들렸다. 네. 여러분 여호와의 힘 앞에 당시의 패권 국가인 이 아수르도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힘 앞에 버티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걸 믿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점탐하고 왔어요.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10명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니 오늘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아가니까 짐승을 쫓던 그 물맷돌이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오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힘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의 작은 돌멩이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어때요? 그의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예? 홍해도 가르고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도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재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평소에 있는 나의 작은 것, 지팡이 같은 것, 물맷돌 같은 것, 그것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서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 대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